러시아지만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죠. 국호를 소련으로 갖고 있을 때 소련이 어떤 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땅을 치며 통곡할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헐값으로 팔아요. 눈으로 덮여 있는 땅, 꽁꽁 얼어 있는 땅, 사람 살기도 정말 힘든 땅, 이 땅이 뭐가 필요하냐 하고 소련에서 미국에다 제안을 해요. 이 땅을 좀 사주십시오 하고요. 그때에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슈워드하고 존슨 대통령이 결정을 해요. 그거 사자.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 같았던 미화 720만 불을 주고 알래스카 땅을 사요. 이러고 난 다음에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존슨 대통령과 슈워드 국무장관을 호출을 해요. 그리고 질타를 해요. 아무 쓸모없는 땅, 얼음으로 덮여 있고 눈으로 덮여 있는 그 땅을 그렇게 거금을 주고 살 수가 있느냐고 막 혼란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눈으로 덮여 있는 땅 밑에 금과 은과 그리고 석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이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묻혀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 알래스카를 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거기에서 철광석만 한 해 동안 캔 게 그때 당시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4천만 불 정도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저 중동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어느 나라인가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위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알래스카 땅을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의 석탄의 매장량의 10분의 1이 알래스카 땅에 또 있대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 땅을 쓸모없는 땅으로 판단을 하고 미국에 제안을 해. 이 땅 좀 사주세요. 미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탁월하게 존슨 대통령과 슈워드 국무부 장관이 그 땅을 720만 불을 주고 사는데 지금에 와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그 군사적 전략 요충지로서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바다도 그 인접한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차지하잖아요. 이런 걸로 따져볼 때 금액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땅을 치며 후회한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걸 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땅을 산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미국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러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또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형성이 되죠. 아마도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어떤 것은 내 삶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한 가정을, 한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심각한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이 선택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파멸을 하고 지금은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빌라도는 예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버릴 건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예수님을 석방할 건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건가,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말아요. 아니, 예수님 편에 설 건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큐티했던 대로 내가 덱시아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아리스타라 편에 설 건가. 지금 빌라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말아요.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결국 그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초기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그 빌라도의 선택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이에요. 빌라도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는 지금도 지옥에서 우리의 고백하는 이 고백을 지금도 듣고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빌라도는 이 엄청난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이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2의 빌라도가 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는 교훈을 얻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빌라도는 공의보다는 사람들의 여론을 더 중요시 여기고 말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뭐라고요? 빌라도는 그 유대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는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오늘 이 마가가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왜 그랬다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한 게 그 속에 또한 숨겨져 있어요. 결국 그는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그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에게로 가기를 정말로 권고를 드려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가지를 않아요. 그는 군중들 편으로 가고 말아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눈을 뜨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죄인이 돼가지고 재판석에 피고로 와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대요. 판사의 자리에 앉으면 뭘 가지고 판결을 해야 돼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이 어떠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팩트가 중요해요.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되어서 재판석에 피고로 끌려온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는 판사로서 정확하게 무죄하고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여기에 끌려온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12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계속 군중들의 여론을 물어보고 있어요. 바로 이게 빌라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빌라도와 같이 이런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세상이 말하니까 따라가고 세상이 선택하니까 나도 선택을 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콘스탄티노플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설교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하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미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일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크리소스톰에게 다가와가지고 격렬하게 항의를 해.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참모가 크리소스톰에게 와가지고 여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줘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선생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때의 크리소스톰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해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좋아, 그러면 나도 그 세상을 반대할 거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세상의 어떤 그 출세냐 아니면 하나님 편이냐, 이런 갈림길이 놓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성도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룩하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에다 놓고 이 세상이 사용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동원해요. 그리고 정치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좀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랫사람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오래 찾아가고 건의하고 뭐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실세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거기서 해결해야 돼.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실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제하면 모든 게 다 돼. 근데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세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말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70년대를 그 젊은 청춘으로 보냈던 분들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항상 데모 속에 살았어. 그래서 서울 거리에는 체류가스가 항상 가득했어요. 그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나라를 염려해서 그냥 머리띠 두르고 바깥에 나와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데모를 했는지 몰라. 근데 한 번은 막 대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박차고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저 뒤에서 따라오는 학생을 붙들고 물어본 거야. 뭐 하냐? 그랬더니 데모한다고. 뭐 때문에 하냐? 몰라요. 앞에서 가서 따라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따라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빌라도가 바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빌라도는 자기의 영혼보다는 세상의 출세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빌라도는 여론에 따라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보내요. 이런 판결을 빌라도가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군중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 순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를 위한 거면 공의도 버려버리고 한 사람이 무고하게 죽는 일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놓으려고 빌라도가 힘을 썼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요.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분명하게 빌라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끌려왔고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분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놓아주는 판단을 못해요. 왜 그래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막 유대인 군중들을 대제사장들이 옆에서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빌라도의 귀에 들리게 소리 질러. 목소리를 크게 해서 소리 질러. 빌라도요, 당신이 만약에 나사렛 예수를 이번에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막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그 소리 앞에 결정을 딱 해버리고 말아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2절에서 말하는 군중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결정을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죽일 거야 하고 결정을 하고 가서 앉아요. 그리고 재판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는 출세가 더 중요했어요. 이 세상적인 자기의 지위가 더 중요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가운데 5번째 총독이었대요.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관계 속에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잔인한 총독으로 요세푸스가 역사책에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는 로마 황제에게 지나치도록 아부하는 정책을 썼대요. 보통 총독들이 한 나라에 부임을 하면 부임 기간이 얼마냐면 5년에서 6년, 아무리 길어야 6년이래요. 그런데 여기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10년 동안 그가 머물러요. 그가 로마 원로원에 아부한 결과죠. 근데 그게 정말로 그에게 유익했을까요?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들여다보면 그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여. 그리고 이게 로마 원로원에 보고가 되고 로마 원로원에서는 자꾸 이 팔레스틴 땅에 문제가 생기니까 빌라도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송환장을 보내요. 빌라도가 송환장을 딱 받아드는 순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정치적인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총독 관저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해요.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나오는 빌라도의 최후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지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또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돈을 조금 더 버는 문제와 예수님을 신앙하는 문제 앞에 탁 놓일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세요?
직장 안에서 출세하는 상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출세길이 열려. 그래서 그걸 선택하세요? 아니면 출세 좀 하지 못하고 좀 진급을 하지 못해도 신앙을 선택하세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속에 제2의 빌라도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월달이 되면 또 선거철이 오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는. 제 핸드폰은요, 하루에도요, 문자가 수도 없이 날라와요. 어떻게 알고 날라오는지 몰라. 그리고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예배 참석해도 되느냐고. 예배 참석하는 건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강대상에서는 누가 와도 누가 왔다고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선거운동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때만 되면 가슴앓이 하는 게 뭐냐면, 장로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집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절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합장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 차라리 시장 안 되고 대통령 안 되고 믿음 지키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영혼들을 팔아버려요. 대통령 되고 나면 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감옥 가두고만 자살을 하든지. 근데 그거 하려고요, 신앙 내팽겨쳐요. 저분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이 땅의 영화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세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시간은 그냥 몇십 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이 아니에요. 그냥 몇천 년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빌라도가 잘못 선택했던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아요. 빌라도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을 했고 점령한 나라들마다 총독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많은 점령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하고 있는 팔레스틴 땅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그가 총독으로 발령을 딱 받았을 때 로마에서 유대 나라에 대한 보고를 미리 받았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왜? 예수님이 지금 막 이슈화되고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걸 많이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1대1로 독대를 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걸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공간에서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빌라도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었잖아요. 심지어는 대화도 나눠. 역사책을 쭉 읽어보면은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알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호기심으로는 만나.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 직분도 받아.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어. 그래서 막 지식이 늘어나.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요. 인지를 해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좀 죄송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아내들 손에 이끌려서 와. 그래가지고 막 지겨운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게 반복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요. 그거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세계 속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아.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하세요.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막 땅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에 오는 분들 가운데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나님? 근데 어떤 분들의 이 얼굴과 이름이 떠올라오면 목사인 내가 자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탄원을 해요. 하나님, 저분들의 가슴 속에 이 믿음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례 요한이 삶을 살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용어가요, 군대 용어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전쟁을 벌였어. 근데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들이 와가지고 피지배 국가, 전쟁에 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대. 야, 회개해. 이제까지 너희들이 섬겼던 왕은 죽었어. 너희들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 새로운 나라가 왔고 새로운 왕이 왔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왕을 믿어야 돼. 섬겨야 돼. 바로 그때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너졌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사단이, 나를 다스리던 사단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섬기던 사단은 무너졌어. 너희들이 섬기는 세상 나라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나라야. 하나님의 왕이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전에 섬기던 나라, 이전에 섬기던 왕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왕을 모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도래를 했고 이 나라의 통치권자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느냐고요. 회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영의 세계를 보면 딱 둘이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딱 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속아.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사단의 영의 세계 중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계 없어요.
사단은 자꾸 그런 세계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이 남북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뭐냐면 상의는 북군 군복을 입고 하의는 남군 군복을 입었대. 그러면 북군을 만나면 북군이니까 안 죽일 거고, 남군을 만나면 밑에가 남군 군복이니까 안 죽일 거고, 그래가지고 밑에는 남군 군복을 입고 위에는 북군 군복을 입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북군을 딱 만났는데 밑에만 본 거야. 북군이 이놈 남군이네 하고 쏴서 죽이고, 남군은 만났는데 밑에는 안 보고 위만 본 거예요. 이놈 북군이네 하고 쏘고, 그래서 남군한테도 맞고 북군한테도 총을 맞아서 제일 먼저 죽었대요. 신앙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 중간 세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 중간 세계가 있을 거라고. 그런 세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빌라도가 바로 그런 어정쩡한 선택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그 중간에 딱 놓이기로. 근데 그의 선택은 예수님을 버리는 걸로 선택이 끝나잖아요.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현재의 터키에 가면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터키의 수도죠, 그죠? 거기에 유명한 사원이 있어요. 성 소피아 사원.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데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문서가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그 있었던 모든 유대 통치 기간 동안에 10년의 그 통치했던 것들을 보고서로 써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분량이 굉장해요. 한 50매 정도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이에요. 그 빌라도의 보고서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에 때문에 갈등을 했는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 어땠는지, 재판 과정과 처형,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빌라도가 로마에서 유대로 오기 전에 소문을 다 들은 거야. 보고를 다 받고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선동적인 사람이 아닌 걸 알아. 그리고 그가 하는 게 로마 정부의 반항적인 내용이 아님을 그가 알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하는데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라도가 이 사람은 위헌 인물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말씀 안 하는데 뭔가 있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보고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죄인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나서는 저분의 교훈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설교보다 더 힘이 있고 장엄했다. 그렇게 그가 자기 보고서에 써요. 또한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믿으면서 따랐는지를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로마 제국도 결국은 예수 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의 보고서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 군중들의 그 충동과 대제사장들의 그 아주 사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내어준 것까지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라도가 그 부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보고를 받아요. 그때 그가
마지막 그 보고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거냐, 예수를 만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나는 그분을 버릴 건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총기 사고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타락한 민족이고 나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직도 놓지를 않아. 그리고 그 나라를 복줘요. 제가 그걸 작년 10월 달에 필리핀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느꼈는데, 하나님이 저 나라 진짜 안 버릴 거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고아원 사역하기 위해서 하루를 고아원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국 청년 한 명이 있더라고.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걸이를 했어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짧은 옷을 입는데 드러나는 데를 보면 문신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하는, 고아원 사역을 하는 분이, 원장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아이가 필리핀 관광을 온 아이래요. 여러 명이 같이 왔대요. 근데 관광을 하러 왔다가 자기네들의 눈에 고아원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관광하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고, 그 아이들이 먹는 걸 같이 먹고,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저도 갔었지만 필리핀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이 자는 그 침대에서 나는 진짜 못 자겠더라고. 근데 걔네들은 같이 자요. 걔네들이 먹는 음식, 우리가 바베큐 한 마리를 해서 같이 회식을 했거든요. 걔네들은 죽을 때까지 그런 걸 볼 수도 없는 음식이래. 그런데 나는 그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아이들이 먹는 거 그대로 다 먹고, 잠자는 데도 같이 잠자고, 그 아이들과 흙바닥에서 같이 뒹굴면서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도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고아원에 가장 필요한 게 자동차인 걸 발견을 해. 그러니까 이 여행 간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여행 가기 위해서 준비한 경비를 다 털어가지고 중고 자동차, 봉고차를 하나 사놓고 여행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 돌아왔고 마지막 한 명만 남아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저 귀걸이하고 문신 있는 저 아이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속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고, 저 희생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2001년도에 특별히 미국에 총기 사건이 많았었어요. 특별히 그 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개가 안 됐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요.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리틀턴이라고 하는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한 고등학교에 총기를 든 두 젊은 사람이 들어와요. 거기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학생들 25명이 죽고, 총을 들고 왔던 이 두 사람도 경찰관들에 의해서 사살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학교에 살아남았던 한 학생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 오픈이 돼요. 그 학교에 17살짜리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온 한 사람이 이 버넬의 가슴에다 총을 대고 물었더래요. 너 하나님 믿어?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선택의 기로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17살짜리 이 버넬이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에게 눈을 보고 이렇게 외쳤대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사람이 버넬의 소리를 듣는 순간 괴성을 질렀대. 하나님 없어! 하고. 근데 이 버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대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총구에서 총알이 나와가지고 버넬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 사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막 퍼져나가. 그러자 미국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Yes, I believe in God. 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10대 청소년들이 티셔츠에다가 그 문구를 써 Yes, I believe in God 하고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그 티셔츠들을 입고요. 그리고 감동적인 신앙 집회가 열려요. 한 아이의 그 죽음 앞에서 선택의 기로, 살 거냐 죽을 거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던 버넬의 이 신앙의 선택 때문에 미국에 무너졌던 10대 청소년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대요.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냐 로마의 성도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치며 살고 계신가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진급하는 데서 무너지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고 난 그 시간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거하기를,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것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